어느 가정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엄마, 아빠, 이 딸이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딸과 아버지가 상처가 커서 목발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딸에게는 이것이 참 상처가 되었고 성장 과정을 통해서 어두운 그림자가 인생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딸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그의 아버지가 동행해 주었어요. 딸이 힘들어할 때마다 딸에게 용기를 넣어주고 꿈과 비전을 제시해 줬습니다. 이 딸은 형편과 처지가 같은 아버지를 늘 의지하였고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옆집의 어린 아이가 이제 공놀이 하다가 공이 길가로 이제 떨어지자 그 공을 잡으러 이 아이가 달려가게 되었고 마침 큰 트럭이 달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딸의 아버지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가지고 이 아이를 구해냈어요. 예, 그리고 이 아이를 들고 목발을 던져버리고 안전한 길로 뛰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딸이 봤어요. 아, 놀란 거예요, 딸이. 목발 짚은 아버지가 목발을 던져버리고 달려간 모습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목발 던지고 뛰어다니시다니. 이제 엄마는 이 딸에게 사실을 얘기해 줘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고 당시에 목발을 의지하며 생활했지만 오래지 않아서 다리 않게 되어서 목발이 필요 없게 됐단다. 딸아, 하지만 아버지는 네가 실망감이 커질까 봐 너를 걱정해서 목발 생활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란다. 이 말을 들은 딸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아버지는 목발을 할 필요가 없지만 딸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기 위하여 일부러 목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딸의 고통에 동참함으로 딸을 위로해주고 딸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천국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천국은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안전하고 영광이 가득한 그런 곳이죠. 또 천국의 모든 위험을 예수님이 그 평화와 영광과 위험을 다 버리시고 이 죄 많고 상처 많고 눈물과 괴로움 많은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 겪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큰 능력으로 세상의 악의 물을 다 심판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너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지만 그 피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지옥불이 아닌 심판이 아닌 영원한 천국 영생의 축복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 오셔서 모든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심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려한 궁전에 태어나셨다면은 아무런 고난도 고통도 없이 안락한 삶만 살았다면은 많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수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방 없다고 거절당하신 짐승 곁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을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출산하려고 하는데 어떤 여관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면서 겨우 간 것이 이 마국간, 말 구유 먹이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외로움을 아세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그 외로움과 쓸쓸함을 아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폭군 헤롯 왕에게 쫓김당해서 애굽 이방 나라로 도망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막한 나그네의 길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달픈 나그네 길을 아십니다. 가난한 시골의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셔 자라신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고생과 땀 흘린 피로를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직업이 목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목수 일을 잘하세요. 예, 멍에도 잘 만드시고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 목공예들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노동의 힘듦과 땀을 아십니다. 어느 분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장사 안 하다가 장사를 해보니까 장사하신 분들이 존경스럽대요. 왜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그 조그만 곳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일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일까요? 이분이 빵집 하신 분인데 아내와 둘이서 빵집 하는데 23년인가 일했는데 한 번도 쉬지 못했대, 하루도요. 그 집 뒷산에 그 산에 올라가 본 게 소원이래요. 근데 한 번도 그걸 못 하신 거예요. 장사한다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왜 장사하신 분들이 90%가 5년 안에 망한대잖아요. 돈이 벌린 것도 아니야. 그 장사하는 그 자리에서 손님도 안 와, 파리만 날려, 속은 끓어. 이거 진짜 이거 미치면 안 되죠.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도 너무 힘들죠, 여러분. 위에서는 쪼아내리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죠. 언제 또 잘릴지 모르잖아요. 또 요즘엔 또 금방 여러분 명퇴하지 않습니까? 갈 곳이 없어요. 은퇴하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냐면은 탁골공원, 공원 이런 데 50대 이상 남자들이 많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아세요. 노동의 힘듦을 아십니다. 예. 그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여우도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머리 들 거 없던 예수님은 집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여러분들의 불안을 아십니다. 참 집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예수님은 집 없이 여기저기서 산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세요. 집 떠나면은 크게요. 집 떠나면은 개 부셔야 돼요. 그렇죠. 고생이죠, 여러분. 집 떠나면 힘든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사 다니는 것도 보통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짐 싸고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또 집주인이 언제 또 나갈지 모르잖아요. 이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배신과 가까운 이들의 버림을 체험하신 예수님은 혼자서라도 굳세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족들한테도 외면당했어요. 가족들이요 예수님 향해서 미쳤다, 예, 미쳤다 그랬습니다. 맨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맨날 이렇게 다니시니까 미쳤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혹시 미쳤다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일부 예배 때는요 이때요 미쳤다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광년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건요 영광입니다. 예수님은요 고향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를 끌고 가가지고요 밀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다가 이 별내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라 합니까? 전도하는데 믿음 지키는데 뭐라 합니까? 영광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저도요 전도하다가요 쌍욕 먹었어요. 예. 근데 욕 한 번은요 도망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괜찮은데. 예.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랑한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배반의 상처를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걸 다 쏟아서 사랑했는데 배반당할 때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반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으면 아시고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반은 가까운 데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배반당해 보셨죠? 바로 옆에서 말 못해요? 여러분 배반당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남몰래 베푼 친절과 희생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섬기느라, 교회를 섬기느라, 이웃을 섬기느라 애쓰고 힘쓴 거 사람들 몰라줘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라고 부르짖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실패와 연약한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요,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그 두려움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때로는요,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는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에 맞는 연단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연단과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어릴 때도 참 연단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안에 좀 아픈 분들이 많아서 초등학생인데, 그때는 그 베개가 여러분 할머니 베개 있죠? 색깔 막 알록달록한 거, 딱딱한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베고 잤잖아요. 할머니 베개. 저도 한번 빈 것 같은데, 일어나면은 거기 이게 소금이 있어요. 이렇게 벽에 소금이 이렇게 얼룩이 져 있어요.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지나면서도 또 많은 이제 어떤 환난들을 겪으면서 참 이게 통곡하며 울었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꺼이꺼이 그냥 막 꺼이꺼이 이렇게 운 적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이제 고통이 심해서 기도하는데 앗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십자가 모양으로 누워가지고 그냥 주여 주여 저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눈물을 이렇게 주를 흘렸던 그런 기억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통곡을 아십니다. 예수님 당신도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위로는 한계가 없습니다. 갈보리 언덕을 피 흘리며 올라가신 예수님은 남몰래 흘린 여러분들의 눈물과 상처를 아십니다.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던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여러분들의 절망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절망 속에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떨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절망 가운데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으며 절망 가운데 처할 때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감이 엄습해올 때는 여러분, 사람 찾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지금 절망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지금 살 소망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맛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 그 가족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나사로가 죽자 그 누이들 마르다 마리아가 너무 슬퍼 우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슬퍼하는 그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럴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까? 저도 제 아주 가까운 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장 갔어요. 근데 보통 낙골당 들어와서 이제 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날은 제가 가까운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는 낙골당에서 저를, 그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그 분색이 있죠, 여러분. 그
그 뼈가 이렇게 딱 화로에서 나오면은 뼈가 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엉성하게. 그걸 분쇄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줌의 제가 되는 과정을 다 봤어요. 갑자기 진짜 너무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야, 진짜 인생이 한 줌의 죄로 가는구나. 야, 인생이 너무 허무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화장터에 묻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허전합니까? 그 쓸쓸함, 그 허무함, 그 허망함을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예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례식장을 많이 가거든요. 또 제 가까운 분이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내가 정신이 없어요. 그 슬픔이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지만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그 아내분 곁에 와서 조용히 계속 울어주는 거예요. 그 손을 잡아서 계속 울어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큰 힘과 위로를 받았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잃고 고통당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도 같이 눈물로 고통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질병 가운데 슬퍼하며 위로할 때 예수님도 같이 아파하시며 고통당하신 것을 여러분 깨닫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병자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어요. 이 원어의 불쌍히다 원어의 뜻은요, 이 장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보실 때, 굶주린 사람 볼 때 장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함께 고통을 느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때 예수님도 같이 아파하십니다. 마치 장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여러분들 고통에 동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아플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자녀가 놀다가 농구하던지 넘어졌는데 이 턱이 완전 아작난 거예요. 근데 수술하는데 이 마취도 안 된대요. 이 수사 애가 비명지르는데 이 목사님 아버지가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당했으면은 너무 미치겠더래요.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자녀들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이 같이 아파하십니다. 장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 가운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신적 방황할 때 나만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여러분들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라는 자라. 이 다른 번역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질고라한다. 늘 병을 앓고 계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천국에 계실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병을 앓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그 자체이십니다. 병을 고치신 분이지 병을 앓을 수 없는 분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병을 앓으신 거예요. 늘 아프셨어요. 그 많은 병자를 고치셨으면서도 당신은 늘 아프셨습니다. 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여러분과 저희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병을 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에 동참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때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홍해를 바다를 가르시고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먹을 거 달라고 불평하고, 또 만나 주면 고기 달라고 불평하고, 또 고기 주면은 또 힘들다고 불평하고, 또 가나안 땅에 믿음에 도전하라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 아론을 원망불평했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 때때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왜 제게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주님 제가 이런 아픈 일을 상처를 겪어야 되는 것입니까? 때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하며 또 하나님을 비판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워서 우리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비난과 비방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세계 복음주의 최고의 거장인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연극이 소개가 됩니다. 어떤 연극이냐면요, 기나긴 침묵이라는 연극의 일부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거대한 평원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전적인 태도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수 있어? 그가 고난에 대해서 뭘 한단 말이야? 피부가 거무스름한 건방진 젊은 여자가 눈에 불을 켜면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문신으로 새겨진 번호를 보여주기 위해서 옷소매를 잡아 뜯었습니다. 우리는 공포와 구타와 고문과 죽음을 참고 견뎠어. 다른 집단에서는 한 흑인 소년이 옷깃을 내리면서 이건 어때요? 그는 흉한 실 모양의 화상짝을 보여주면서 묻습니다. 저는 린치를 당했습니다. 아무 죄 없이 다만 흑인이란 이유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다른 무리에서는 우울한 눈빛에 임신한 여학생이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원망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들은 각각 가장 많이 고난받은 그들의 지도자를 파견했습니다. 유대인에서 한 명, 흑인 한 명, 히로시마에서 온 사람, 지독하게 불구가 된 사람, 관절염 환자, 기형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회의를 하고 하나님께 제안할 걸 결의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관으로서 자격을 부여받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들이 겪었던 것을 견뎌야 된다. 이들의 결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 와야 되고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선고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그의 출생의 합법성이 의심을 받게 하자. 그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주어서 그가 그 일을 하려 할 때 가족들조차 그를 미쳤다고 생각하게 하자.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반당하도록 하자. 잘못된 비난을 받게 하고 편견에 찬 배심원들에게 재판을 받게 하고 비겁한 재판관에게 선고를 받게 하자. 그가 하나님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자. 마지막에 혼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무섭게 맛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그를 죽게 하자. 그가 죽었다는 사실에 도저히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많은 목격자들이 있게 하자.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판결을 발표하는 것을 마쳤을 때 기나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들은 다른 어떤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나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런 반응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까? 내 건강을 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우리도 영국의 주인공들처럼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우고 하나님을 따지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단하셨어요. 그리고 실행하셨습니다. 바로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채찍질 당하고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증명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요, 비판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연인들이요 보통 서로 사랑하고 사귀다 보면은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부부들은 그런 질문 하잖아요. TV에서 이제 뭐 만약에 그 예쁜 여자 연예인 뭐 김태희 씨나 뭐 전지현 씨 나오면은
아내들이 남편한테 그런 질문 한대잖아요. 누가 더 예뻐? 이런 질문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포기하셨어요? 이런 질문 한다면서요. 아니 우리 많이 TV에서 보잖아요, 여러분. 한다고 합시다. 예, 근데 연인들은 그런 질문보다 뭐라 하냐면은 자기 나 사랑해? 나 사랑하면은 보여줘봐.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대답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연인들 사랑할 때 사랑의 증거로 뭘 요구합니까? 일부 예배 때 명품백, 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예, 명품 가방, 예, 예, 또 집 사주기. 여러분들은 사랑의 증거로 뭐 요구한 적 없으세요? 예? 그냥 사진 보고 그냥 결혼하셨죠? 예. 제가 보니까 그 이영애 씨 남편이 결혼하기 전인가요? 이제 그 피던 담배를 끊어버렸대요. 남자들이 오래 피던 담배 끊는 거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개 끄덕 아세요? 고개를 막 끄덕이시네요. 예? 예. 그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또 어떤 분이 그러다 일부 예배 때인가? 예. 예. 여자 사람 친구 안 만나기로. 핸드폰에서 여자 사람 친구 전화번호 다 지우기로. 예. 그걸 또 증거로 또 요구하기도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나 사랑하면은 네 자녀를 내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사랑의 증거로 자녀를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이 없다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신가? 집이 없다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신가? 내게 우리가 문제가 많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가?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왜 저 사람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신가? 왜 저 사람 건강 나는 건강치 않은가? 여러분, 자꾸 다른 환경과 상황에서 사랑의 증거를 찾으면 사람이 우울해져요. 낙심해집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과 상황 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다른 증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아이들 예배 드릴 때 질문했어요. 너희가 나중에 공부 열심히 했는데 12년 공부했는데 대학 떨어졌다. 재수 삼수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거 맞니? 아멘. 증거가 뭐니? 예수님이요. 너희들 남녀가 서로 사이다가 헤어져가지고 눈물 빡빡 쏟는다.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맞니? 맞아요. 증거가 뭐니?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프고 병이 들어도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맞니? 맞습니다. 증거가 뭐니?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거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선 자매가 교통사고로 음주운전 차량이 자신 찬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폭발해서 얼굴 온몸에 완전 화상 입었어요. 소독 한번 하려고 하면요, 온몸에 정말 그 고통이 생지옥이라고 합니다. 척추도 휘고요, 손가락 8마디도 잘라내고요. 근데 이선 자매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맞습니다. 이선 자매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윌리엄 바클라이라는 대신학자가 이런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